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것 같아요. 날씨 기온은 좀 떨어졌어도 굉장히 햇빛이 나고 굉장히 좋은데 캘리포니아 다녀오신 분들이 거기 있는 바람을 몰고 오셔가지고 그러신 것인지 하여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소치에서 열린 그 동계올림픽이 마지막 날이죠. 아마 지금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계인들이 관심 속에서 이제 폐막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올림픽이 되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국적을 떠나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새삼 알았어요. 저는 잘 그렇게까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막 김연아 그래가지고 여왕 이래가서 젊은 그 아가씨한테 여왕까지 붙이면서 저렇게 하나 그랬는데 이게 한국의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의 언론이 피겨 퀸 연하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김연아 선수를 이렇게 후원을 하고 관심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번 올림픽 2연패를 달성을 하고 정말 아주 멋있는 그런 은퇴식을 거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모아졌어요. 근데 사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러시아의 17세 소녀 아주 무명의 사람이 금메달을 받게 되고 은메달에 그친 그 김연아 선수의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다들 마음이 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쉬운 판정 때문에 부당한 판정으로 인해서 금메달을 정말 강탈당했다. 여러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러시아 소녀에겐 그 판정을 하는 심판진들이 너무 정말 역겨운 점수를 주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세계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 광경이었다고 한다면 한국 사람들, 관심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억울하다. 이거 민족적인 수치다면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저한테까지 전화도 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거 기도한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어떤 아쉬움, 그런 그 고통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판정을 바꿔야 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형성되어지고 있어서 그 change.org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이다. 이걸 다시 판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청원, 피티션을 하는 그런 웨브사이트가 지금 개설되어서 그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30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00만이 좀 넘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가지고 클릭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고 한 지금 이틀 정도, 3일 정도 됐나요? 그랬는데 지금 200만이 됐어요. 그래서 300만이 되면 정식으로 국제 빙상 그 연맹에 제소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행이 돼도 이 판정은 아마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거 다시 뒤집히겠어요? 다 끝났는데 또 불러다가 금메달 또 수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결국은 뒤집어지지 않을 이 문제에 정말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피겨 점수, 이 게임 같은 것은 사람이 심판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그 스캔들이 경기 때마다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 사람들도 놀래고 지금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죠. 사진을 찍었는데 껴안고 찍었다, 심판하고 가서 부둥켜 안았다, 이런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더 우리는 분노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뺏어올 수도 없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언젠가 우리도 이걸 한번 갚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4년 후에 이제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래, 그때 한번 보자, 니네. 러시아 사람들, 소련인지 러시아인지 그때는 이름이 막 나오는 거죠. 니들 하여튼 오기만 해봐라. 우리가 그렇게 편파 판정으로 슬픔을 당한 것에 안갚음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애국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애국심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이 들어오고 평창 때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실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보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보복의 심리가 사람 속에 들어있다 이 말씀이에요. 보복의 심리. 제가 사실은 올림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누구에게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또한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 들어있는 속성이다 이거예요. 네. 내가 그렇게 슬픔을 당했으면 너도 그렇게 슬픔을 당해야 할 것이고 너는 더 그 슬픔의 뼈저림이 무엇인지를 넌 깨우쳐야 돼.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서 기회만 와봐라. 나도 그렇게 갚아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산상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완전히 반하는 말씀이죠. 반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디까지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항치 말고 너희는 만약에 누가 오른뺨을 때린다고 한다면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고 지당하신 말씀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별로 없죠. 이걸 어떻게 지키나?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도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본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은 자기가 실천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오른뺨을 누가 딱 때렸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도 때려라. 그러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은 없죠. 네. 그렇게 하기가 이건 쉬운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실천하기도 참 쉽지 않은 말씀이고 또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오늘 또 설교가 무지하게 어려운가 보다. 미리 겁부터 드시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차분하게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열어놓고 이게 잘 차근차근 생각해 가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나온 말씀부터 사실 어려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성경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당황케 만들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럼 누군가가 내 눈을 상하게 했다고 한다면 쫓아가서 눈을 상하게 하라는 것이고 누군가가 내 이를 부러뜨렸다거나 어떻게 잘못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쫓아가서 이빨을 빼라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거 끔찍하다. 이거 상당히 비인간적이다.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서 2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 말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상해하였거든 상해한 대로 갚으라. 누군가가 너를 쳐서 파상하였으면 뼈가 부러졌다 이거예요. 파상. 그러면 그 사람에 가서 파상하게 해라. 뼈를 부러뜨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경전 구약 성경만 따로 떼면 유대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신구약에 붙어 있으면 기독교가 되는 거지만 구약 성경만 따로 떨어지면 유대교 경전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담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상당히 잔인한 것을 가리키고 인간의 잔인성을 자극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말씀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비인간적인 것을 가르치실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까지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신 그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이토록 비인간적인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게 읽혀지는, 해석될 수도 있는 이 말씀은 실제로는 말이죠. 실제로는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인간성의 잔인성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인성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너가 이토록 잔인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잔인성대로 흘러가지 말고 더 이상 분을 내어지도 말고 더 이상 악한 일 가운데 빠지지 말으라고 인간의 한계성을 규정짓는, 선을 긋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잘못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입장에서 해석을 바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다르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비춰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인자와 공률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 구약은 잔인한 하나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똑같으신 분이시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조금도 그 성품이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구약 다르고 신약 다를 수가 없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구약에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말씀이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해석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모세율법을 오늘날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그때의 율법을 보면 비인간적인 잔인성이 아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은 잘 생각하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요.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저를 보면 다 깨달아집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에 있는 율법은 말이죠. 지금도 법률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컨텍스트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국가보안법 있잖아요. 그것은 통일되면 당연히 없어지죠. 끝까지 그걸 영원토록 붙들고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법률은 개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런 민법 같은, 형사법 같은 이런 법률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 사회적 분위기, 사람들의 성숙도 이걸 다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눈을 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의 잔인성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정말 가지고 있는, 품고 있는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피해를 본 만큼 다른 사람에게 갚아주고 되갚아주고자 하는 보복의 심리가 작동을 할 때, 그것이 막 올라올 때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을 눈을 상하게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을 이 하나를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어디까지 이게 펼쳐지느냐 하면 집단과 집단이 그냥 전쟁을 벌이고 사람이 죽고 한 종족이 멸살을 당하는 이런 일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농경사회로 이 대가족 그 제도를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뭉쳐야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 식구 가운데 누가 다쳤다. 옆집에 가서 뭐 김서방한테 맞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집안의 문제가 되는 거죠. 가만 못 있어요.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니들 나와봐. 이렇게 돼가지고 집단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가 전체의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공동체하고 공동체가 싸움을 벌이면서 어떤 경우는 한 종족의 멸절을 당하고 온 동네가 불사람을 당하는 이런 아주 어렵고 극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예가 있어요. 그 예가 성경의 창세기 34장에 예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딸 디나는 이제 외동딸로 보입니다. 다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 외동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딸이 야곱과 그 아들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세겜성 앞에 이제 장막을 만들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만나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세겜성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노는 중에 세겜성의 출장이 하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 세겜에게 붙잡혀서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강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야곱과 형제들이 얼마나 분노에 찼겠습니까? 아니, 이 귀한 우리의 외동딸을 말이야, 저 녀석들이 저렇게 갔다가 저렇게 욕을 보이고 저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지, 이걸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야곱의 특별히 아들들 디나와 어머니 배가 같은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배가 다르면 조금 덜 생각이 됐나 봐요. 그런데 배가 같은 형제들은 우리 동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견딜 수 없다, 어떻게 하든지 보복 응징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을 애초에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세겜이 여전히 그 디나를 사랑하고 그 디나를 내 아내로 맡고 싶다고 하는 그 의사를 표현하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할례를 행하는 족속인데 할례 없는 사람들과는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할례만 행하면 우리가 똑같이 되어서 우리 딸을 얼마든지 당신에게 줄 수 있고 당신들 딸들도 우리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출장의 아들이니까 그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한테 쫄라대는 거죠. 아버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야곱의 그 가정과 함께 유대를 맺으면서 결혼도 하고 잘 산다는데 난 디나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할례를 받읍시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결국 그 성에 있는 모든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 당시에 의학 기술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마취가 있어요. 뭐 또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친 걸 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니까 또 할례를 받아 본 그 족속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러프하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고통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째 되었을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이 세겜성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세겜성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만드는 거죠. 두 사람만 들어가도 그 성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은 완전히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어쩌다 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갚음을 줄 수 있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디나가 욕을 당한 거 물론 억울한 일이죠. 세상에 지금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지금은 정말. 그러나 그때에는 법이 지금 같지도 않았고 또 이것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일도는 아니죠. 그렇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건 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성 사람을 다 죽인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심각한 죄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복과 응징이 일어나면 이렇게 무자비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모세는 그 당시의 사회상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풍성, 성숙도 이것이 다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만 갚으라. 딱 한계성을 정한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온 동네로 퍼져나가는 것을 금하고 그 기준, 선을 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관점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이 잔인한 그 법률이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시계바퀴를 거꾸로 되돌려서 그 당시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사람 속에 들리는 보복의 심리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지적해 주는 거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이렇게 사소한 분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번져가게 되어지는 정말 악한 보복의 마음이, 타락한 본성이 사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사회의 모습은 변해도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죠. 아직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큰 전쟁이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4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때는 우리가 해외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때니까 모르죠. 또 축구 전쟁을 했던 나라가 있거든요. 축구 전쟁. 온두라스하고 엘살바도르라는 그 두 나라가 축구 때문에 전쟁을 벌였습니다. 1970년도에 멕시코에서 월드컵 축구 대회가 열렸는데, 이 지역 예선을 해가지고 이제 월드컵 선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본선에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예선을 하는 중에 이 두 나라가 최종 마지막 남은 이제 나라예요.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기면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9년도에 그 예선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엘살바도르하고 이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중미에, 이게 파나마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들과 아주 못 사는 나라들입니다. 이제 이 두 나라가 먼저 경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먼저 1차전은 온두라스에 가가지고 축구를 하게 되어져요. 축구, 자꾸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전쟁이 되니까 이 축구가 거의 전쟁처럼 축구를 했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축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선수가 이제 미리 가가지고 거기에서 호텔을 잡고, 이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시차도 적응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기후도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먼저 간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호텔에 가서 이제 묵어서 잠을 자는데, 이 온두라스에 있는 축구 광들, 응원단들이 호텔 주변에 진을 치고 모여가지고 밖에서 막 자동차 경적을 누리고 깡통을 두들리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묵은 투숙객들, 선수들 하나도 잠을 안 재운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낸 선수들이 그 다음날 나가지고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엘살바도르 그 선수들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본국에 있는 엘살바도르에 있는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그래, 니네도 우리나라에 올 테니까 그때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지역을 바꾸지 않습니까? 경기하는 장소를. 그래서 온두라스에 열렸을 땐 패했지만 자기 팀에서 열릴 때, 자기 나라에서 열릴 때 그 온두라스에 있는 팀이 오게 되어집니다. 또 호텔에 묵었어요. 이제 이 나라로 와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엘살바도르에 있는 그 응원단들이 이번엔 더 극성으로 모여가지고 호텔에서 유리창을 깨고 밖에서 막 난동을 피우고 정말 한숨도 못 자게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 하니까 결국 잠 못 잔 그 피곤해 지친 그 온두라스 사람들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 무승부가 됐습니다. 경기 수로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3차전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3차전은 두 양 국가에서 어느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간 정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제3국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멕시코로 옮겼습니다. 멕시코에 가서 이제 축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미 이 두 나라의 국민들의 감정이 너무너무 나빠져가지고 마지막 그 3차전을 벌일 때에는 관중의 수보다, 멕시코에 가서 하는데도 관중의 수보다 경찰 수가 더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모여서 이제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극적으로 엘살바도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올림픽에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기긴 이겼지만, 이 축구 때문에 결국 2주 후에,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 2주 후에 이 두 나라가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전쟁을, 전투기를 동원하고 탱크를 동원해서 4일 동안 그 포격전을 하면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에 양측에서 한 4,000명 정도 사상자가 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친 건 한 15만 명 정도가 다치게 되었고, 양 국가가 상당히 무너져서 굉장히 경제적인 타격과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일 후에 휴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구 때문에 전쟁을 했던 유명한 나라들이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사람이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단조로운가. 여러분, 이게 전쟁할 일입니까, 이거? 이게 전쟁할 일이고, 4,000명씩 죽어야 되고, 그 수십만 명이 부상을 당해야 할 정도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무언가 한 가지 생각 가운데 딱 사로잡히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 그것을 못 벗어나는 거죠. 나도 받은 대로 갚아줘야 한다고 하는 이 보복의 심리가 그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복의 심리, 이것이 들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구약시대는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 사실 만자는 없어도 거기에 의미상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만,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인간적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성을 책망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산상수훈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또 바꾸십니다. 자,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들었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이가 아니고 눈에 눈도 아니다. 이제는 너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겐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복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거죠. 상대방을 향해서 응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악을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넌 더 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이해심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항치 아니하면 그 너그러움 속에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보복을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든 일들을 자꾸 만들어 내놓고 나를 자극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자꾸 당하게 되면 우리 그 사람의 본성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라면 다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의 본성대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관용을 베풀고 참고 지나가면 그 문제는 악화되지 않는 거죠. 그럼 보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복을 당해서 그 사람이 죽기 전에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죽기 전에야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다른 걸로 들고 나와서 이쪽으로 보복할 것이고 이 끝이 없는 거죠. 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에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오른뺨을 딱 누가 때렸는데 왼뺨을 딱 돌리면서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왼뺨도 때려야 정상인데 나도 좀 여기를 좀 한 번 더 때려줘. 그러면 상대방이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를 약올리나 하는 게 더 화가 나겠죠. 예.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은 내 오른뺨을 맞았어? 빨리 왼뺨을 돌려대.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아니죠. 이런 마음으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복으로 하지 말고 감싸는 것으로 대해라. 사실 그 말씀이죠. 이걸 문자적으로 바로 그렇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또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럼 다 벗어주면 우리 나체가 될 텐데 그렇게 문자적인 말씀을 보기는 어렵죠. 마음껏 양보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리를 가자고자 하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와라. 마음껏 그에게 양보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보의 자세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 어떤 싸움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멈추죠. 그 산에서 멈추고 말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고 악으로 갚지 말아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악을 행해서 그 악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시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복을 가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오히려 선을 베풀고 잘해주고 관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상대방은 머리 위에 숯불을 짊어지는 그런 형국이 되어지고 결국 그도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일은 그저 기도하고 관용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이 땅에서 너무나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든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복잡해지고 심각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하고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답답해 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말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을 내리면 사실 성경을 균형 있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무조건 보복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이란 말씀이가 정말 그것인가? 여긴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보지만 성경인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적인 무저항과 어떤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해다 이거예요. 오해. 그럼 보복을 하라고 하시나? 그렇게 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보복은 정당하지 못한 것인즉 세상에 있는 모든 징계의 차원, 징계의 수단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무저항 비폭력이 마치 성경에서 나온 어떤 교리와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떤 분들은 자꾸 그러면 단편적으로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폭력과 저항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입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뜻은 아니죠. 네. 너무 이렇게 단순 논리로 반대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무저항 비폭력, 간디가 말했던 그런 것을 성경이 가르침으로 생각하면 성경에서 그렇습니까? 그 무저항 비폭력이 가지는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자체가 성경의 가르침이다 말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사람에 보복하지 말라 이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어디까지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모든 게 그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적용의 범위가 어딘지를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보복이나 징벌의 개념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혀 만약 대항이나 보복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있는 사법제도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양쪽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혹은 그 페널티를 물리고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그냥 보복하지 말고 내버려 둬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니까 내버려 두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사법제도는 무너지는 것이고 세상은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재판을 인정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 재판할 때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잖아요. 재판을 현명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를 세워간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고, 나라를 그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죠. 보복은 다 나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의 문제, 범위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에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어떤 다른 나라가 전쟁을 걸어와 쳐들어왔어요. 정말 전쟁을 가지고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막 쳐들어왔습니다. 탱크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보복하면 안 돼, 전쟁하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우리는 괜찮아, 그래서 다 뺏어가, 다 죽여, 괜찮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보복과 응징은 있어야 되는 거죠. 연평도 포격을 받았는데 안 쏘면 되겠어요? 쏴라, 쏴. 우리는 얼마든지 그냥 맞을 준비가 돼 있고, 그 맞는 것으로 감화시켜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이건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라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범위가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또 이런 것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때 수없는 가나안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또 전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도 죽겠죠, 물론. 뭐 하나도 안 죽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백성들을 내어쫓고 응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과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습니까? 삼손이 마지막 죽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한 것을 신앙적 차원으로 해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보복과 응징이 무조건 성경,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다 한편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범위, 적용의 범위의 문제죠. 국가, 사회, 공동체, 몇 사람이 모인 공동체, 이런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단체와 국가, 나중에 이제 국가까지 나가지 않겠어요. 이런 범위에서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동체의 질서와 이익,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 말씀이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무조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모든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대항해야 할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 똑같은 단어가 마귀를 그때는 대적하라는 말씀으로 쓰였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은 대적하는 거지. 우리는 보복하면 안 돼.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비폭력이야. 비성적력이다. 이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거기서 대항이라는 말이 쓰였죠. 근데 어디까지 대항을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싸워야 합니까? 피 흘릴 때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거죠. 무엇과 싸우는데? 죄와 싸울 때. 그러니까 죄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 그것을 우리가 싸움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령당하는 거죠. 악한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항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은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개개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개개인의 사이 속에 내게 피해가 오고 자존심이 좀 상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 관계가 있었을 때 네 하나만 참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어질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네가 참고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거 하나도 쉬운 건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인간적, 개인적
갈등의 관계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의 본성상 타락한 본성을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타락한 본성이 없어지지 않은 이 한계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또한 이 타락한 죄악의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내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심령이 정말 풍요로워져야, 넉넉해져야 이것이 비로소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양도하고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끌어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 길이에요. 결국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셨던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을 드시기 위하여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고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지 아니하시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원수를 갚는 개인적 보복은 우리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더 악순환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